2025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장과 또 다니시는 직장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하나님께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재앙으로 인해서 그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은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7남 3녀나 되는 10명의 자녀들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친구들은 욥을 조롱했고 또 욥의 아내마저도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욥은 온 몸에 생긴 이 종기로 인해서 책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이 재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몸도 병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걸요. 죽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재벌이 저 밑에 거지가 되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좀 거지 돼도 별 충격이 없어요. 왜?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벌이 거지가 되었어요. 몸이 병들었어요. 아내도 떠났어요.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죽으려고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욥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회복과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새해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고난의 가정에서 만난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고난 당하기 전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으로 다시 가서 한번 성경을 보시면 욥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욥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리잖아요. 7남 3녀의 그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주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제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당하고 나서? 고난을 당하고 나서. 욥이 눈으로 본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은 자신이 이토록 가혹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다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자신을 고난으로 이끄셨는지, 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섭리를 욥은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늘 바로 5절 6절에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6절로 가서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한 하나님. 근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눈으로 주님을 제가 뵙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는 하나님과 보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언제 우리가 보는 하나님,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눈으로 볼 수 있느냐, 고난 당할 때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도 축복이다. 고난도 유익이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고난 당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면 고난 당하는 것도 유익이고 고난 당하는 것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회개도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은요, 곧 회개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삽니다.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사는 걸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의롭다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지난 한 해 고난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욥과 같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맘대로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 못한 내가 원래만 못한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의 통함을 이제 이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운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다시 눈물 흘립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벗어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세상에서 방황한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온갖 죄를 저질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할렐루야. 두 번째, 새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로 가셔서 성경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용서에 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용서는 서로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내가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서를 할 수가 없지요. 또 용서받을 수도 없고요. 대개 용서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상대방은 내게 상처를 입히고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나만 힘들어하고 나만 괴로워하는 경우에는 용서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누가 힘들어져요? 내가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힌 것을 모를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 준 것을 그는 까맣게 잊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고 괴로운 건 누구예요? 나만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의 죄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용서는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잠을 잘 자요. 그런데 나는 잠을 못 잡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내 몸에 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냥 용서해버리면 다 끝날 일인데 내가 그 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줄은 누가 끊어야 돼요? 상대방이? 내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해에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저 사람 생각하면 잠도 못 자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저주하는 마음은요, 독과 같은 것입니다. 독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독약하고 똑같아요. 미워하는 것,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 저주하는 이 마음, 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내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요. 성경이 용서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은 용서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기도 문이 열리지만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기도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기도 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요 기도의 문뿐만 아니라 하늘 문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용서할 때 하늘 문도 열려진다는 거예요. 어때요? 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까? 우리 25년 새해에 용서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우리가 용서하면은 기도의 문도 열리고 하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 모든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아마 맺힌 것이 있다면 풀어야 돼요.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맺힌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으면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야 돼요. 진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용서를 또 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해야 될 사람은 용서하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맺힌 것이 있으면 그걸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상대방을 내가 찾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30초만 눈 다 감아 보세요. 마음으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 작년에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한 사람들,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다짐하면서 용서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종이 울릴 때까지 한 눈 감고 우리 용서할 사람, 앞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용서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그렇게 할 때 닫힌 문이 열려지고 맺힌 것이 풀어지고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반주 조용하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차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다 용서하셨어요? 마음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용서가 되면은 또 찾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
전화 들고, 예? 이 전화로도 또 용서할 수 있고, 예? 이렇게 우리가요 새해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면은 이 회개와 용서의 결과는 세 번째, 회복과 갑절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가셔서 성경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얼마만큼 회복시켜 주셨느냐?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누굽니까? 대만 사람 누구예요? 엘리바스. 또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잖아요. 이들은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욥을 찾아와서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은요 위로입니다. 우리 주변에 새해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정죄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예? 어떤 자가 되자고요? 사랑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신을 정죄하고 저주했던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 또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욥의 삶의 회복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받기 전에 욥의 상태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 욥이 받은 이 갑절의 축복은 회개와 용서를 통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분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새날이 밝았다고 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요 새로운 역사가, 새 삶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아무쪼록 새해를 맞이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갑절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치유를
이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열망을 가져옵니다. 말 한마디 열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은 미고 사춘,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그리고 당신은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씻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잔인한 말 한마디 파괴합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지혜의 말 한마디 향기입니다.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은 미고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노래한 말 한마디, 노래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보고 생명의 말 한마디 키워줍니다.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는 미고 사축합시다. 한번 옆에 분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새해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미고 사축을 많이 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 옆에 가야 힘이 생기고요. 또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주하고 미워하고, 예? 그런 사람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보다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가정에서도 미고 사축, 직장 가서도 예. 친구를 만났을 때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네. 여러분, 이거 많이 하면은요,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고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고, 교회에서도 미고 사축합시다. 네. 미고 사축. 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서 2025년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갑절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갑절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